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영보 목사님이 9월 8일 구속되셨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부산지법 판사는요, 구속 사유로 도망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사유로 구속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교인 수 자그마치 1만 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 목사가요, 도주를 한다고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부산지법의 그 영장발부 판사의 판단을 말입니다. 그 판단의 진위를요,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동안 부산 세계로 교회가 그 hin신 팬데믹 때 말입니다. 정부가 기독교 교회 그 폐쇄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 세계로교회 손 목사님은요, 정부에 협조를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6차례나 행정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요, 부산 세계로교회 손 목사는요, 세이브 기도회를 조직하고 전국을 돌면서 그렇게 정치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명목상의 죄는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정치적 견해를 그렇게 밝혔다고 해서요, 구속된다는 건요, 한국 교계가 지금까지 헌정 질서에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계와 그 사회에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과잉 조침이 분명합니다. 현 대한민국은요,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그 해석을 두고 말입니다. 종교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그런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 역시요, 이 잘못된 프레임이 옳다는 것으로 그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외에도 비록 그 참고인으로 부른다고는 합니다만, 소환한다고 하지만요, 극동방송의 그 김장한 목사님 말입니다. 이분 연세가 현재 90세를 넘긴 걸로 합니다. 그런 고령의 한국 그 개신교계의 그 상징적인 그 목회자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소환하려는 의도는요, 분명히 망신 주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외에도 순복음교회 그 압수수색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런 일련의 그 기독교에 대한 탄압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그 기독교라는 그 공산당,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가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잠재적 반대 위험 요인을요, 길들이기 내지 종교 탄압의 목적이 있지 않나 저는 합리적인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손 목사님이나 순복음의 압수수색,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에 대한 그런 이런 사태를 두고 말입니다. 이런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한국 교계는요, 정말 조용하기만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침묵하고 있어서 될 일은 분명히 아닌데 말입니다.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한국 교계 그 교회 숫자가요, 자그마치 5만여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교단이 있고요. 자그마치 장로교 군소교단까지 다 합치면요, 장로교 교단만 해도 400개 이상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그 수십 개의 연합 그 교회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흔한 성명서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요, 한국 교회는 말입니다, 이미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이미 벙어리가 되고만 한국 교회는요, 5만여 교회 숫자와 1천만 이상의 성도를 자랑하고는 있지만요, 사실상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침묵으로만 일관한다면요, 다음은 분명히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운정 참종교회, 뭐 광주 안디옥 교회 등등 말입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교회를 하나둘씩 분명히 손볼 것이 저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탄압한다는 것은요, 공산당이나 할 수 있는 짓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 저항도 없이 만약에 그 한국 기독교계가 말입니다, 침묵으로만 일관한다면요, 어디 기독교뿐이겠습니까? 불교나 천주교나 뭐 이런 다른 타 종교까지도요, 차츰 아마 그 안심할 수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507 군부 독재라고 하는 그 전두환 정권 때 말입니다,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 때도요, 그 전두환 정권 때 그 급진좌파인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들하고요, 이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성당을요, 그 정부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하고요, 신부들 그 구속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정권은 말입니다, 취임한 지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은데요, 교회를 압수수색하고요, 현직 목사를요 구속한다는 것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요, 한국 교회는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네팔에 혁명이 일어난 거 여러분 아마 보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네팔의 젊은이들에 의해서요, 네팔 공산당이 붕괴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요, 그들은요, 경제적으로 비록 후진국입니다만 의식만큼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물론 최근에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명동에서 자유대학 소속의 그 젊은이들이 집회를 여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고요, 미미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이 젊은이들의 그 집회를 보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는 4050 세대는요, 이미 희망이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제 이 말씀에 기분 나쁜 그런 4050 세대가 있다면은요, 그분은 아마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거의 그 4050 세대는요, 이념상 그 좌로 클릭되어 있는 그런 그 세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좌로 클릭되지 않고 우로 클릭되어 있는 그런 4050 세대라면요, 그런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4050 세대는요, 이미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2030 세대들이라만 해도 이 2030 세대들만이라도요,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명동에서 그 자유대학 소속의 젊은이들이 현재 집회를 하는 것을 두고 말입니다, 불안감을 느낀 정부에서요, 최고 책임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깽판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던데, 정말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깽판이라는 이런 그 상스러운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고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 네팔과 인도네시아의 그 혁명과 시위에 아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자유대학의 그 젊은이들이 명동에서 그 집회를 하는 거 말입니다, 여기 아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언제까지 이렇게 벙어리가 될 것인지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만약에 무너진다면요, 이미 그 나라는요,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요, 입법이 현재 검찰청까지 없애는 그런 법까지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법까지 그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희망이 없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입법과 행정은요, 이미 하나가 된 지 오래고요, 그 사법까지 이렇게 자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현재가 있는데요, 이런 단계라면요, 이미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요, 사망했다고 봐야 합니다. 최후의 보루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지 않습니까? 일개 국가가, 그 사회가 지탱하고 유지케 하는 그 최후의 보루는요, 바로 종교입니다. 그 최후의 보는 종교 탄압마저 이렇게 벌써 시작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 마냥 종교계는요, 침묵만 하고 있을 것인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한국 기독교계는요, 침묵만 일관하고 있다면요, 결국은요, 그 종교의 탄압이요, 심해져서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말입니다, 흰신 팬데믹 때요,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놔두고요, 교회만 폐쇄했습니다. 근데요, 처음에 이 교회 폐쇄하는 그 행정을 정책을 말입니다, 실행하려고 주도한 사람 말입니다, 정부의 책임자가 말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했답니다. 한국 교회가 반발하고 일어설까봐 두려워했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실행하니까 말입니다, 교회를 폐쇄하는데도요, 아무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요, 정없이 고분고분 잘 따르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 폐쇄를 강행했다는 그런 후문까지 나중에 도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겁하게 침묵으로만 일관한다면요, 계속해서 이런 벙어리만 되고 있다면요, 종교 탄압을 넘어서 아마 더 큰 불행한 현실이 우리 앞으로 당겨질 것이 분명합니다. 5만여 교회 중에 배도에 가담되어 있지 않은 한국교회 겨우 500여 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5만여 교회에 500개의 교회 정도라면요 1%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교회만이요 순수한 참 믿음을 지키고 있고 99%가 배도하고 있는 이런 한국 교회 이런 현실 속에서 제가 기대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아마 어쩌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한국 교회 그 1%에 배도하지 않은 한국 교회 그 살아있는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한국 교회에 저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1%의 살아있는 한국 교회가요 그 이 사회를 진리와 정의를 지키는 불씨가 되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의 목회자들 역시 아마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계가 살아나는데 불씨가 바로 이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프리카 대평원의 한 무리 영양떼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사자물이 몇 마리가 그 중에 영양 몇 마리를 사냥해서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냥한 동안 잠시 동안 영양떼 무리는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시 대평원은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몇 마리가 희생될 때는요 잠시 그렇게 동요되었습니다만 그들이 희생됨으로써요 자신들은 당분간 희생되지 않고 안심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영양무리들은요 다시 평화롭게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대평원은요 금세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래가지 않은 건 뻔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렇게 결국 시간차를 두고 계속해서 희생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맞서서 저항하지 않으면요 희생자는 그렇게 계속해서 늘어만 갈 것입니다. 그렇게 영양의 무리들은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희생당할 뿐이라는 겁니다. 현재 한국교회는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민주주의 최고의 보는 종교 탄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아무 저항도 없이요 그렇게 비겁하게 한국교회가 침묵으로만 일관한다면요 결국 종교의 자유마저 사라지고 신앙생활마저 그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날이 분명히 그날이 앞당겨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진리와 자유와 그리고 정의를 외치지 않고 말입니다. 위에서 싸우지 않고요. 저항하지 않고 비겁한 한국교회의 침묵은요. 그런 한국교회의 침묵은 말입니다. 나중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 탄압이 이미 이렇게 시작되는데 자유가 없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불빛이 이미 다 꺼져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벙어리가 되어서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참담한 현주소를 바라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